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그의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를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나이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같이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우리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 이야기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윗을 훈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을 골목대장이 아니라 왕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죽어요. 앞에 보면 25장 앞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 그리고 기도했겠죠. 기름 부었고 그런데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여전히 다윗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600명 정도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니다가 2절 3절에 보니까 나발이라 하는 그런 사람의 이제 알게 됩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절 25장 2절 3절 같이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많았다.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도 여러분 3,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 좀 부자였겠죠? 얼마나 부자였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욥기를 보면요 욥의 부유함이 나오는데 욥의 반 정도예요.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의 반 정도 되니까 뭐 한 100대 재벌 안에 드는 사람이었다. 동방에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악인이었다.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나발에게 도움을 청해요. 지금 이제
양털 깎는 시기니까 그때는 뭐 먹을 것을 풍부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게 이제 6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니까 이거 헬라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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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평강하라. 그렇죠? 너의 집도 샬롬, 너의 소유도 샬롬 샬롬.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겸손하게 부하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하라 이렇게 요청했겠죠.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그 남쪽 아말렉이 있었는데 좀 보호해줬어요. 그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제 뭐 이렇게 정중하게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면 그 말을 들은 그 나발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어떻게 노발대발을 하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렇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렇죠.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다 알죠.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비꼬는 거죠. 돈 좀 있다고, 재력 있다고. 네가 옛날에 그 다윗인 줄 아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 도망친 거지? 그렇죠? 사울에게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너를 주냐? 근본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근본도 모르는 놈을 내가 왜 줘? 이런 거죠. 나발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열받아요. 분노한 겁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그렇죠? 다윗이 확 돌아버려갖고 뭐라 그러냐면 너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나발 너뿐만 너의 가족들 종들 싹 쓸어버릴 거야.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확 돌아버려갖고 남자들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안 죽이면 내가 성을 간다. 다윗이 확 분노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자, 아비가일 다윗을 향해서 음식을 챙겨갖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여자가 한 말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이 아비가일의 말이. 자, 뭐라고 하냐면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 그랬는지 오늘 본문인데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뭐라 그러냐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 남편이 못나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지금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냐면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하면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30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할 텐데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나발 때문에 열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32절, 33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죠?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막 열받았거든요. 엄청 열받아갖고 400명 칼차게 해갖고 막 쫓아가서 막 죽이러 가는데 여자가 딱 나와갖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 32절, 33절에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내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기도하는 여자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요, 다윗과 사울 이렇게 평면적으로 문제를 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나발 이렇게 평면적으로 봤어요. 둘 관계를 평면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 평면적인 문제, 다윗과 나발의 문제 속에 누구를 개입시켜요?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열받아갖고 믿음은 떠나고 다 죽여버릴 거야. 흥분한 거죠. 그래서 나발을 죽이러 막 가는 겁니다. 다윗과 나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믿음의 여자가 누구를 개입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사람과 사람 관계로 딱 봅니다. 그러면 분노하고요. 막 다뤄요. 막 다뤄. 내가 열받았으니까 막 다뤄요. 욕도 하고 폭력도 막 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문제가 풀리고 혈이 뚫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다. 믿음이 있는 여자다. 저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러면 우리가 장미꽃 같은 여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자인가? 우리 조상들이 매난국죽 그러잖아요. 매난국죽. 여러분 매화는 눈 속에서 핀다 그러죠? 눈 속에서 핀다. 그러니까 매화는 그 눈 속에서 피는 거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꽃이 핀다. 설중매잖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귀히 여겼다. 그 다음에 나는 뭐냐? 그 아무리 악취가 나도 은은한 향기가 난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향기잖아요. 그 다음에 국화는 늦설이 맞더라도 피는 게 국화래요. 전 잘 모르는데 매난국죽 찾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화가 귀하대요. 그리고 대나무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그 대나무, 그쵸? 올곧이 그 대나무가 올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난국죽.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군자를 되게 아름다움으로 여겼다. 실제로 보면은 화려하지 않은데 잘 보면은 격조가 있고 깊이가 있다. 장미가 아니라 매난국죽.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그런 여자, 아주 대찬 여자, 그렇죠? 격조가 있고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근데 이 여인이 진짜 매난국죽이었던 건 뭐냐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자기 남편 나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탁 불러들여가 거기에 개입시켜갖고 믿음의 문제로 이걸 딱 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와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흘러갑니다. 막 흘러가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딱 닥쳐오잖아요. 그럼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하면 그 문제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고난 속에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딱 붙들잖아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여자가 지혜 있고 믿음이 여자였다. 가서 자기가 다윗에게 막 이런저런 막
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딱 개입시킨 거예요. 믿음을 개입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주십니다. 흘러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자신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비가일이 자기에 온 것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자기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죠? 아비가일이 자기가 와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뭐라 그래요? 참으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 이제 왕이 될 텐데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그냥 마음을 너그럽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고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분노했던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아,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을, 나발의 이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믿음이 있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믿음이 있고, 그것을 그런 하나님 믿음의 얘기를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았던 다윗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굳건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도 해도 비도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나에게 보냈구나. 그렇죠? 믿음으로 나온 아비가일,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 여러분 25장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이 아비가일과 다윗은 부부가 됩니다. 나발이란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그래서 열흘 있다가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 이 현숙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해피엔딩이죠? 저는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맞아야지 부부가 될 수 있다. 해피엔딩을 이루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오늘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포인트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또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입체적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아비가일을 준비하신 것처럼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성애 권사님 허리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 11시, 12시 사이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